하는 제목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 결혼을 주저하는 우리 분들이 많은 그런 추세입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 저는 아직 능력이 없어서요. 뭐 경제적인 능력, 뭐 여러 가지 또 집 문제, 뭐 그것 때문에 나는 참 결혼을 좀 미루어야 되고 혹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는데요. 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여자들도 막상 결혼하자니 고민이 참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자, 문제는 결혼 상대자를 우리가 참 택해야 되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우리 택해야 될까요? 딱 보면 말이죠. 저 사람이다. 필이 꽂히는 사람일까요? 우리 피를 중요시하면 피를 보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필로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번 만나서 또 대화도 나누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야 되죠. 그렇게 신중하게 결혼했는데도 살다 보면 참 쉽지 않은 지난주 말씀 기억나나요? 연애 때는 말이죠. 보고 싶어서 죽을 것 같았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말이죠.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말이죠. 돌아버릴 것 같아서 죽을 것 같다고. 어디 실감이 나십니까? 참 결혼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뭘까? 참 중요한데 뭐 돈이 많은 대상, 좋은 학벌, 좋은 직업 가진 사람들을 선호하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은 말이죠. 직장이 좋고 환경이 좋으면 고생은 덜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생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나 그게 보장이 되나요? 그렇게 좋은 직장에 말이죠. 들어갔는데 갑자기 말이죠. 부도가 나서 또 문제가 생겨서 직장에 잘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또 우리 환경도 변해서 말이죠. 돈이 어느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말이죠. 한순간에 바뀐다는 거죠. 한순간 하면 우리 지난주에 일어났던 부다페스트의 참 유람선 사건. 저희 여동생이 비엔나에 가이드로 있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 걱정이 돼서 그 여행사는 별일이 없냐. 어떤 분위기냐. 좀 잘 아는 그 가이드가 이렇게 그 사고 일어나기 전날에도 만났었는데 참 아까운 그런 우리 가이드가 이렇게 실종됐다. 또 잘 아는 사람이 죽었다. 그냥 뻔히 바라보면서 말이죠. 다른 유람선도 그 근처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 여동생이 지금 이렇게 하는 그 관계된 그 유람선도 말이죠. 3분 전에 떠났는데 그 참 좋은 여행사에서 말이죠. 그 가이드가 우리 지금 일행 가운데 한 3사람이 먼저 좀 가고 싶다 해갖고 그 배에 탔단 말이죠. 근데 그분은 살은 거예요. 그죠? 뭐 그냥 7초 만에 말이죠. 갑자기 튀어나간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살았고 아니면 떠내려갔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빠져나올 수가 없죠. 그죠? 정말 그 가슴 아픈 일들을 우리는 겪게 됐는데요. 나름대로 잘 나가고 참 괜찮다는 이런 부분들이 참 어느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는 것은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능력이나 우리 외모보다 우리가 중요하게 될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뭔가,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삶의 태도가 뭔가, 또 그 사람은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죠.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저기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요, 우리 만나서 대화 나눌 때요, 오래 만난 사람처럼 말 편하고 친구 같은 그런 배우자와 결혼하십시오. 물론 그게 다는 아니지만 말이죠. 아무리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는 나에게 맞아야 돼요. 그죠? 멀리 있어서 좋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요, 가까이 있어서 좋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혼은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입니다. 가까이 있어서 좋은 사람을 택게 됩니다. 그죠? 아무쪼록 오늘 저는 진짜로 능력 있는 사람이 뭔가, 그럼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란 말인가? 그건 아닙니다. 그죠? 성경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차원 말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시거든요. 또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이 그렇게 한번 확인해 시켜주시죠. 당신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말이죠.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비록 지금 돈이 없지만, 비록 지금 일이 잘 안 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능력 있는 하나님이 붙드시면, 능력 있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태어난 시대는 좋은 시대인가요? 정말 최악의 시대입니다.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요, 아예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비참한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아들로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바로왕의 말이요, 엄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사장의 레위 말이죠, 가문에 한 예쁜 아들이 태어났죠. 용모나 모든 게 너무 이뻐서 말이죠, 그냥 나일강에 버리기는 너무 안쓰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한번 숨겨보자. 3개월 숨겼는데 말이에요, 얘가 목소리가 말이죠, 저를 닮아서 얼마나 큰지 막 우는 소리 말이죠. 그래서 안 되겠다, 갈대상자에 넣어서 말이에요, 역정 치라고 나일강에 띄우죠. 그래도 미련이 남습니다. 그 누나가 말이죠, 어머니는 그 관계를 차마 볼 수가 없습니다. 혹시나, 그러나 역시나 있습니다. 바로왕의 공주가 말이죠, 그 아이를 보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양자로 삼죠. 참 최악의 상황인데 말이죠. 갑자기 애굽의 2인자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참 인생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죠. 그죠? 애굽의 문물과 또 궁에 또 활 쏘는 것, 모든 건 다 배우고 말이죠, 이제는 왕자로서 말이죠, 면모를 갖춰갑니다. 나이가 40이 돼서 말이죠, 이제 우리 동족들을 한번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될 일이 없을까 두리번 하고 있는데 말이죠, 자기 동족과 이집트 사람이 싸웁니다. 그 싸움에 끼어들었다가 말이죠, 결국은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도 말이죠, 또 그 사람, 항상 싸우는 사람이 또 싸우거든요. 싸우는 것도 은사입니다. 그죠? 항상 보면 이렇게 그 상황이 발생하면 자꾸 다투고 싸우는, 그거 보고 말이죠, 왜 그냥 그렇게 자꾸 우리끼리 싸우냐, 당신이 뭔데 간섭이냐, 어제는 이집 사람 죽여놓고, 모세는 말이죠, 내가 살인자란 누명을 쓰고 이제는 죽게 생겼군 하고 도망을 칩니다. 어디로요? 미디안 강야로.
그래갖고 말이에요. 양치고, 뭐 말수도 없어지고요. 우울하고.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말이죠. 꼬이고, 이렇게 급변합니까?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 딸과 결혼해서 말이죠. 두 아들을 낳게 되죠. 그리고 양을 칩니다. 참 이렇게 되돌아보면 기가 막히죠.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까지 됐냐. 내가 이전에 이렇게 안 살았는데 어떻게 참 이런 꼴이 됐냐. 참 이 양을 바라보면서 자기 신세를 바라보면서 한탄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것은요. 내가 우리 동족을 위해서 뭔가 위해서 뭐 한다고 했는데 말이지. 내 민족이 나를 이렇게 버릴 수가 있냐. 나를 이렇게 내칠 수가 있냐. 그죠? 민족에 대한 그런 배신감. 그죠? 그게 엄청난 상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떨기나무에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탈출시키는데 너가 지도자가 되라. 그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부르심 받아서 말이죠. 이제 장인에게 말이죠. 장인어른, 우리 고국이 지금 이집트에서 탈출해야 될 사명을 하나님 맡기셨는데 제가 처자식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가야지. 장인이 허락하죠.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는 도중에 말이죠.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무슨 일이죠? 그 아들이 말이죠. 할례를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내 시보라가 말이죠. 돌칼로 말이죠.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말이죠. 던집니다. 그죠? 아마도 그때 모세는 말이죠. 자기 아들 너무 귀한데 다시 장인어른 말이죠. 처갓집에 자녀들을 보내지 않았을까 추정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드로가 말이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제 광야로 갔다는 소식을 간접적으로 듣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장인어른이 이제 모세를 우리가 찾아오는 그런 장면이죠. 그죠? 여기서 이제 참 우리가 몇 가지 우리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장인어른과 이 모세의 만남은 1년 동안에 말이죠. 극적인 상봉입니다. 그죠? 참 1년 동안 처자식이 많이 보고 싶었을 텐데요. 참 그 사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죠? 이제 극적으로 이제 상봉을 하는데요. 모세는 장인어른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우리 하게 되죠. 우리 출애굽기 18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죠? 지금 모세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냥 밥 굶지 않았는가. 그죠? 애들 잘 지냈나. 그죠? 이런 이야기를 그냥 할 법한데 그런 어떤 이야기들은 물론 했겠죠. 그러나 이 모세의 주관심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주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이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성공했고 내가 어떻게 잘 풀렸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고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자가 진짜로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행하심. 그죠?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 정말 그 스릴 넘치는 그런 사건들 아닙니까? 이제 애굽에서 나왔는데 뒤에는 애굽 군대, 앞에는 시퍼런 홍해바다. 진퇴양난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손을 들 때 말이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요. 홍해바다를 이렇게 육지같이 건너가는데 그죠?
또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의 추격들, 그죠? 얼마나 참 그 조마조마한, 그죠?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말이죠. 참 서스펜스가 넘치는 그런 순간들 아닙니까? 그죠? 또 이렇게 쓴물을 단물로 만드는 사건, 무리바에서 반석이 터지는 사건, 그죠? 아말렉 군사와 싸워서 승리하는 사건, 그죠? 참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생생한 간증들을 모세는 장인어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었죠. 이제 모세의 하루 일과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장인어른이 이렇게 지켜봅니다. 우리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이제 우리 모세는 말이죠. 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300만이 됩니다. 보면은 그 300만이 같이 생활하다 보면은 민사 소송도 일어나고요, 형사 소송도 일어나고 그 안에서 말이죠 서로 싸우기도 하고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 말이죠,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죠. 그렇죠?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이죠 형무에 시달립니다. 그렇죠? 모세는 자리에 앉아 있고요. 백성들은 문제 가진 백성들은 그냥 밤늦게까지 늦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장인어른이 그러죠. 자네 이렇게 계속하면 지쳐버려. 탈진에 빠지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내가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말이죠. 지금 이 장인 이드로는 사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는 미디안 제사장이고 이방인 제사장이라서 여러 신들, 여러 신들을 섬기는 사람인데 말이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정말 모든 신들 가운데 뛰어나신 분이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그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잘 아는 분은 일반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부분에서 모든 걸 다 알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장인은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실은 모세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잘 모르지만 그 상황 판단 말이죠. 지금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순간적으로 말이죠. 일을 처리할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지치니까 사람들을 세워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 이 조장 제도도 여기서 나온 거 아시죠? 부장 제도 여기서 나왔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우리 또 나라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대통령이 뭔가 모든 거 다 알지 않거든요. 그죠? 뭐 장관들이 또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전문가는 따로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말이죠.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 가십니다. 말씀만 다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지혜가 많이 부족합니다. 또 생각도 많이 부족합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능력 있는 사람은 참 그 분야에 또 전문성을 띠고 있는 사람들을 함께 또 나눌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모세가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모세도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장인어른도 자네가 그렇게 하면 홀로 거의 못하는 거야. 감당할 수 없는 거야. 또 교회 일도 홀로 감당할 수 있는 걸까요?
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모세도 신명기 보면 나도 홀로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렇게 주님 일을 할 때도 이 원리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그런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도로는 모세에게 나누라고 하시죠. 사람들 세워서 나누라. 우리 지난주에 우리 지난주 또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왁스 작업을 했는데요. 이 왁스 작업이 또 장난이 아닙니다. 막 심줄도 저도 좀 닦았거든요. 저보다 우리 집사람이 힘이 더 센 것 같아요. 빡빡 미는데 저는 때가 안 벗겨지는데 또 끝나면 또 옮기고 또 밀고 우리 또 권사님 말이죠. 며칠 동안 어떻게 보면 참 우리 한 번에 보십시오. 그죠? 유초등부실도 보시고 다 보십시오. 그죠? 그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말이죠. 지난주에 또 그랬는데 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주님의 일은 우리 공유하고 나눠야 된다는 거. 그죠? 혼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죠? 혼자 하면 지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 지혜도 우리가 배우기 원합니다. 각자 주신 은사와 또 재능에 따라서 말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하십시오. 그럴 때에 공동체 의식이 생깁니다. 그죠? 혹시 우리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잘 안 생기고 자꾸 갈등을 느끼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혹시 있다면요.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나의 얻은 것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그죠? 아마 그 부분이 문제가 될 겁니다. 그죠? 사랑은 말이죠. 그냥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랑의 행동을 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공동체 의식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의식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죠?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돼서 서로 지체라는 거죠. 우리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딴 몸이 아니고요. 한 몸입니다. 그죠? 또 우리 10절, 11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제일 중요한 것은 말이죠. 서로 우리를 대할 때 존경을 하셔야 돼요. 그죠? 우리 옆에 있는 분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존경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물론 어떤 때는 못마땅한 것도 있어도 말이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말이죠. 그 부분 바라볼 때 참 존경스럽다. 아무개 바라볼 때 참 존경스럽다. 그게 아니고요. 아무개 바라보기에 참 딱하다. 인생을 왜 그래 살까? 우리 교회 생활은 그런 것이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어도 말이죠.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참 아무개 우리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참 귀하다. 정말 그런 저는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말이죠. 못마땅한 것이 저는 청년 때 많았거든요. 왜 교회가 이렇게 하고 왜 저렇게 하고 정말 마음도 상하고 때로는 한 달 동안 말이죠. 교회도 안 나갔습니다. 꼴 보기 싫어갖고요. 부딪히는 게 싫어갖고요. 마음에 안 드는 게 훨씬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너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너 영원히 죽는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한 분 한 분. 세상적인 기준에 볼 때는 좀 모자란 것 같아도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존경이 간다. 그죠? 어떤 분은 광택하면 말이죠. 잘하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힘하면 말이죠. 센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격려와 위로가 탁월합니다. 또 어떤 분은 눈치가 빨라갖고 말이죠. 필요한 건 그때 잘합니다. 또 상대를 참 편안하게 합니다. 분위기를 좋게 만듭니다. 따르게 만듭니다. 그죠? 다 잘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을 우리가 선발하는 기준인데요. 우리 본문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0절 시작. 그들에게 윤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예. 우리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자, 여기 보면 백성들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라. 자, 여기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는 번역이 말이죠. 옛날 성경에는 제덕이 겸비한 사람입니다. 자, 제덕이 겸비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 말 뜻을 누가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제덕이 겸비하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물어보면요,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받아들이라고요. 재물과 덕이 있는 사람. 그런가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안 계세요? 교회도 돈이 있어야 된다고. 장로가 되려고 그러면 돈이 있어서, 그죠? 뭔가 좀 이렇게 베풀어야 뭐가 되지. 돈 없으면 안 된다고. 그런가요? 이 제덕이 겸비했다는 뜻이 뭘까요? 제덕이 재물 제자입니까? 무슨 제자입니까? 재주 제자죠. 재주와 덕행이 갖춘 사람. 좀 차지를 갖춘 사람. 그래서 지금 우리 성경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성경이 말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일까요? 한 3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죠? 첫 번째로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맺어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돈은 그 다음이에요. 명예와 그 모든 거 그 다음입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 있어야 진짜로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자신감은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아브라함 우리 생각하면 참 아브라함은 100세 때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참 자녀가 없다는 것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던,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더 안타깝고 더 답답했던, 그냥 포기하고 살 텐데, 그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요, 계속 그냥 기다려도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참 또 사라도 말이죠,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확신했다고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혹시 우리 가운데 말이죠, 임신이 잘 안 되는 분 있으면 오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또 임신하게 하시는 태의 열매도 열어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부터 말이 계속해서 낳고가 계속 나오는데, 그죠?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태의 열매를 주십니다. 그죠? 한번 그런 분 있으면 한번 오셔요. 그죠? 분명히 성경에는 참 아브라함이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참 믿음의 조상으로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말이죠, 아브라함도 믿음이 처음부터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늘 믿습니다 해놓고 말이죠, 삶의 모습 보면 무너지는 그런 시간들이 수없이 많았죠. 그러나 이삭 사건을 두고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까지도 말이죠,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내가 아들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겠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시거든요. 그죠? 우리는 진짜로 능력 있는 사람은 말이죠, 하나님 오실 때 아무개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참 알겠다, 이렇게 인정받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죠? 정말 중요한 것은 말이죠,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떻게 보면 10%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이죠,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나머지 90%는요,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하고요. 어떤 사람은 원망으로 반응하고요. 어떤 일이 생겼든지 간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먼저 우리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로 충전 받으셔야 돼요. 그냥 이전에 받은 은혜만 가지고 계속 써먹으면요, 금방 우리는 껍데기로 바뀌고 맙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은 말이죠, 진실한 사람입니다. 진실한 사람. 누가 진실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면요, 그대로 반응하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입니다. 뭐 정직한 것도 진실한 사람이죠. 성실한 사람도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의식하면서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반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역경과 위기 가운데도 꿋꿋하게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진실한 사람은요, 변화되는 사람이에요.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반응하는 사람은요,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안 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변화되기 원하면, 세상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0이 넘으면 안 바뀐다고. 고집이 세갖고 말이죠. 그 이상은 누구 말도 안 들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죽을 때까지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이런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참 불편해집니다. 수용할 줄도 알고, 소통할 줄도 알고, 닮아갈 줄도 알고, 그렇게 해야 관계가 생기죠.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요, 계속 좀 책도 읽고요. 우리 지금 매달 추천서 있지 않습니까? 추천 도서. 그것도 좀 읽으시고요. 이번에 믿는다는 것인데요. 자꾸 우리가 읽고,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TV나 스마트폰 거기에 우리가 국한하지 말고요. 그거는 아무것도, 그 지식이나 이 부분들은 너무나 초월한 겁니다. 깊이 면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좀 생각하고, 이래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대 차이를 못 느끼는 변화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능력 있는 사람은 말이죠, 세 번째 조건은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죠. 그러니까 사심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사심이는 좋아야 되지만 사심은 없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회의에서 결정할 때 말이죠, 이건 내 생각에 이게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안 하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요. 이건 내 입장과 내 형편이 좀 힘들어서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유익하다면 제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조금 힘들어도 거기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이 도움이 된다면요, 자신을 포기하고 아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정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답을 뻔히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자기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된단 말이죠. 전문성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위기 때일수록 더 그렇거든요. 어떤 사람을 보존하는 게 따라서 달라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쓰임받는,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말이죠, 중요한 것은 남을 정말로 돕기 원하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끼치는 거기에 관심을 갖기 원합니다. 나는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우리 23절에 보면 지금 우리 모세 장인이 말이죠, 모세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자기 생각을 제안하지만 말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 제안대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맞고 대단해도 말이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죠? 항상 우리 이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또 신명기 1장 13절, 14절에 보면, 15절 보면 모세가 말이죠. 정말 그 어떤 것을 이렇게 처리하는 그 절차를 보면 참 공유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데요. 신명기 1장 13절에서 15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두령으로 삼으라. 한즉 너희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와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위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조장으로 삼고. 그러니까 참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그들이 각 지파들이 참 인정하는 사람들을 또 선택하고 이 모든 과정들이 말이죠 서로 공유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조금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코스와 역할입니다. 우리 본문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19절 시작.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니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20절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우리 사람들의 좋은 의견과 대안들을 우리 강구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욱더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이나 교회를 섬기는 분들은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내 생각이 이렇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거기에 우리가 붙잡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그거를 우리가 잘 판독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죠?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결정하는 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직분자들이나 또 섬기는 분들은 말씀을 우리가 배워서 말이죠.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잘 알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는 내 생각과 내 판단.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방향을 가는 사람이 있고 사람들이 입김이 세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 가는 게 있거든요. 그죠?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목회자와 우리 직분자들과 또 신앙생활 그래도 5년, 10년 이상 한 분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쓰여 있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지? 딱 알고 말이죠. 그 방향으로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정말 우리의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19절에 보면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 가정 문제입니까? 직장 문제입니까? 관계 문제입니까? 있을 때 말이죠. 그냥 내 생각으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묻지만 말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이것 때문에 너무 힘이 든대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지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니? 물론 우리 사람들의 의견을 묻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것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의논하고 있냐는 거죠. 우리가 재직회를 하든지 무슨 회의할 때 말이죠. 그냥 그날 와서 아무 생각 없이 툭툭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내가 판단할 수 있도록 잘 모르면 가만히 있는 게 좋고요. 그걸 잘하는 분들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부분들을 신중하게 말이죠. 정말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가 맺겠습니다.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 분별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요, 바르게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자. 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말이죠, 세우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도 말이죠, 그거 틀렸어 이렇게 지적해 주지 마시고요. 그러면 마음이 갈라져 버려요. 사실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같이 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동의해 주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게 사람 중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이 사람 중심이라 하지만 일 중심이거든요. 그죠? 일을 하는 만큼 마음이 갈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말이죠,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마음 맞추기입니다. 그죠? 정말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죠? 이제 저는 로버트 클린턴의 유종의 미라는 책, 리더에 대해서 참 좋은 책인데요. 참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사람들의 특징 세 가지. 참 이제 연세 드신 분도 계시고 젊은 분도 계신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한 세 가지 정도. 첫 번째는 끝까지 말이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생생한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늘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말이죠, 개인적으로 생생한 관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는 하나님과 생생한 관계를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말이죠, 배우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다양한 사람들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 말이죠, 계속 배우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또 배우는 말이죠. 배움이 끝나면 늙어버립니다. 저희 아버님을 잠깐 우리 소개드리면요, 저희 아버님은 늘 책을 가까이 했습니다. 아침에 되면은 세 가지 성경책을 펼쳐놓고 말이죠, 한글 성경, 일본어 성경, 중국어 성경 펼쳐놓고 말씀 읽으면서 번역상에서 좀 다른 거, 깨달은 거 말이죠, 무릎을 치시면서 여기 와보라고 기가 막히다고. 저희 아버님이 그날 사업을 잘해서 말이 돈이 많이 들어올 때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은 제가 보지 못했거든요. 말씀 한 구절 깨달으면 무릎을 치면서 말이죠, 신기하다고, 신통하다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그리고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세대차가 없었습니다. 청년들도 좋아하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말이죠, 모든 사람이 다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 머리에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삶의 많은 부분이 우리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스마트폰 조금 보시고 말이죠, 이제는 좀 책을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볼 때 스마트폰에 미쳐있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 확. 이게 우리가 많은 시간을 말이죠,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보는 분 없으시죠? 확 부숴버려. 제발 말이죠, 교회까지 와갖고 이제 스마트폰 좀 이렇게 주머니 넣고 말이죠, 꺼버리시든지. 이제 좀 우리가 하나님과 좀 생생한 관계 유지하면서 말 한마디를 해도 말이죠, 좀 사람을 좀 살려내고, 그죠? 지혜를 공급하고, 내가 저 사람 좀 닮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뭔가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성품이 성령의 열매로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 닮아야 돼요. 좀 같이 있고 싶어야 돼요.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야 돼요. 그분을 말하기 싫어요. 이러면 곤란하죠. 또 무엇보다도 말이죠, 우리 직분자들의 능력 있는 사람은요, 먼저 존경할 줄 알고 인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먼저 인사합시다. 이 교회 부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인사 잘하면 부흥합니다. 인사 잘하시죠, 그죠? 그죠? 그냥 우리가 이거 잘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 가지고 말이죠. 인사하고 받아들이고 반응할 줄 알고 말이죠. 우리 아이들 보고 인사해. 그렇게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인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세요. 사실할지라도 아픈 말은 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사랑하면서 이렇게 또 권면할 수 있는 그거는 좀 시간이 흘려야 됩니다. 아무쪼록 능력 있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그죠? 정말 우리의 모든 그 삶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이래봐도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스스로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능력 있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 있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6월달도 우리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